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3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손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능하신 팔 아래에 거하여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올곧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51절 말씀 중에 우리 32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순종이 어려운 영역들이 분명 존재하게 됩니다. 평소 순종의 삶을 잘 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순종하다가도 어떤 영역의 문제에 있어서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아무리 각오하고 아무리 다짐하고 그래 내가 순종하고 뛰어넘어야 되겠다 하더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 있냐면 아마도 내가 뭔가 좀 손해보고 희생한다는 생각이 큰 것 같습니다.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잖아요. 인생 살아가면서 손해볼 짓 사람들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절대 손해볼 행동하지 않고요. 정말로 다 계산해봐서 내게 유익이 조금이라도 없으면 가지 않고 손대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죠. 자, 문제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똑똑함을 가지고 신앙에도 접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도 뭔가 손해볼 일들을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세상살이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바라보게 되면 저라도 손해볼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될 듯합니다. 상당한 손해죠. 유익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각자 누리고 싶은 것도 일부 포기해야 되고요.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기도 할 때도 있고, 재정적인 포기도 해야 되고, 시간적 포기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접목을 하게 되면 분명 하나님을 향해 쏟는 나의 어떤 물질, 시간, 어떤 마음, 모든 헌신, 희생, 모든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믿음으로 바라보면 은혜죠. 은혜고 감사고 기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계산해 버린다면 손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못하는 듯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 신앙을 바라볼 때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처럼 그런 일부 참 몰지각한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들이 손해다라고 생각하는 가치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절대적으로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될까요? 무엇이 유익하다고?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이 무슨 예수님께 유익이 되겠습니까?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은 절대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면 참 사람들이 어때요? 기분 따라서 흔들리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그것도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죽어야 한다? 무조건 손해죠.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바라보면 이것은 손해가 아니라 가장 영광된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면서 바라보면 손해지만 믿음 안에서는 영광된 일이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 가는 길도 마다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같은 시선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물질과 내 시간까지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힘써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하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기도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때에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가장 빨리 확실하게 효능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써 기도하면 그 효과를 가장 빨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기도를 언제 할까요? 힘들 때 하잖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문제들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저 힘들어서 기도하는 것, 뭔가 이루기를 원하여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내가 정말로 말씀 안에 승리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33년의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신이지만 십자가의 고통은 인간의 몸으로 다 내가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예수님께도 결코 쉬운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3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자,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6절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니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 내게서 다른 데로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한 것입니다.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는 마음이 예수님께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신자들에게 찾아온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이 인생에 찾아오게 될 텐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넘어갈 수 있는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비록 깊은 고통 속에 있었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며 내가 힘들다, 죽고 싶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요한 이렇게 야고보 데리고 와갖고 내가 너무 힘들다,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도저히 못 버티겠다 이렇게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그저 마음을 헤아려 기도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결국 자신의 모든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못하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의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각오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갈등과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에게 위로받고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작업이 반드시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까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잠시 갈등하고 잠시 고민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더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시간을 정하세요. 날짜를 정하세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 놓아 보십시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겨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쉽게 놓칠까요? 왜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왜 쉽게 후회할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는 자리로 가게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겟세마네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겟세마네라는 기도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겟세마네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참 연약했던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사실은 굳은 의지에서 기도입니다. 반드시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믿음으로 이기고 싶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 거예요. 범죄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믿음 안에 승리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고 싶습니다의 고백이 기도예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요, 그냥 되는 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믿는 사람이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힘달라 기도하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귀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잠깐 이자를 옮겨달라고 했지만 곧 예수님께서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으니 힘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기에는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니 하나님 힘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감동 아닙니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고맙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안쓰럽지 않겠습니까? 그래, 힘들지만 네가 믿음으로 걸어가려고 하구나. 힘들지만 네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려고 하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내가 네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게 하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실패했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누구입니까? 수많은 무리 중에 베스트 12에 들어갔어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12제자가 뽑혔어요. 그 중에서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넘버 3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요청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와 함께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스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했던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테니 이거를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도하라 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 갑자기요 막 믿음이 심하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그럴까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터졌을 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터졌을 때 믿음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오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은요 감당할 수 있어요.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잠시 당황할 수 있지만 곧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냥 교회만 다니던 신자에게 큰 문제가 생기면 심하게는 교회를 떠나는 현상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12제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했어요? 안 했죠. 못했단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여기에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 했을까요? 기도해야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셔도 기도하지 않으면 못 받아요. 바가지 엎어놓는데 어떻게 물을 받습니까?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어요. 일단 피곤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새벽까지 기도하니까 피곤했어요. 잠들었어요. 육체적인 한계가 있었죠.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있죠. 피곤함이. 피곤해서 기도 못하고, 피곤해서 교회 못 나오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분명 예배 시간인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몸이 무거운 거예요. 피곤함이 한몫했고요.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다. 기도해야 하는 필요성을 못 느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기도해도 안 된다는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불신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제자들은 이것 때문에 실패했고요, 이것 때문에 제자다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믿음을 지켜내셨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원한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뭐든지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뭐든지 안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면 버티게 하십니다. 마침내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이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결국 기도 안 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하다 말지 말고.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나님 믿는 게 참 문제거든요. 전도하다 보면요, 믿다가 안 믿는 사람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요. 다 안 돼요. 다 안 돼. 다 안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진짜 참 전도가 어려운 것이죠.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도대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1년, 2년, 10년. 여러분, 기도는 평생 하는 것이죠. 평생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기도를 자꾸 문제 해결의 방편으로만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도 마땅하지만, 기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고,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이게 정상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사람이 변화가 안 돼요. 개빡합니다. 성향이 이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냥 늘 남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의 기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늘 간구 기도만 하든지 이기적인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 이거 다 내가 가져오는 게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구하고, 남들 중보 기도는 엄청 많이 하는데, 기도도 막 하루에 수시간 3시간씩 하면서 중보 기도도 많이 하고, 뭐 남들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엄청 많이 하는데 사람이 안 바뀌어. 상처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온전한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간구하라니까요, 중보기도 하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도요, 안 하니까 입술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 욕하는 하나님 믿고 싶으세요? 예수님 믿으면서 욕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으면서 진짜 저질스럽게 말하면 안 돼요. 입술도 변화되어야 돼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기도하면 그것도 고쳐집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기도도 있고 성공하는 기도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가 실패의 기도입니까? 어떤 기도가 성공의 기도입니까? 먼저 주님의 기도가 승리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마치 실패자의 기도 같죠. 겉으로 볼 때는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응답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맨날 힘들다 하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됐습니까? 주님의 원함이 응답됐어요? 잔이 옮겨졌어요? 십자가가 치워졌습니까? 아니죠. 결국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의 응답보다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순종으로 반응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성도의 기도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이것이 성공하는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실패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도 내 것을 놓지 않는 게 실패의 기도예요. 하나님 뭘 원하는지 알아요. 그러나 끝까지 그래도 주님 난 내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고집 피우는 거죠. 많은 경우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섬기를 원하는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어느 정도 아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 하죠. 왜 그럴까요? 내 고집, 내 뜻이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놓쳐서 실패의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힘들지만 주님의 뜻을 나에게로 가져오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는 내 고집을 관철했다가 그거를 성공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주님의 뜻을 내 삶에 관철시키는 거, 이것이 목적이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거 이거 괜찮습니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살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결국 쉽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점점 시대가 갈수록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설령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뜻만 살아있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승리의 기도요, 겟세마네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붙잡히셨어요. 보기에는 실패한 듯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사명을 붙드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당당히 서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붙잡히지 않았죠. 붙잡히지 않았으니까 잘 된 건가요? 아닙니다. 결국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50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다 예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5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이들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믿음도 없고 의리도 없고 신의도 없고 진리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지금껏 예수님이 함께 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 삼았던 거예요. 다 도망갔잖아요.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 배신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붙드셨어요. 왜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어차피 버릴 카드니까? 아니죠. 이들도 기도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도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도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으면 바뀐다는 거예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지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살지 않으면 결국 믿음, 의리, 신의, 진리, 내 고집, 내 한계, 내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이거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틀어지면요, 진리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믿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자기 갈 길 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할 말 다 합니다.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성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직분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도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겟세마네 기도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요청에 반응하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다오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도 다시 겟세마네의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도 잘 못 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연수가 쌓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 있습니다. 살 고쳐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입술, 아버지 하나님, 내 삶,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 그냥 다 고집하며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결국 기도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나 인간적인 기도가 사라지고 겟세마네의 기도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 하나님 붙들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절대 아무것도 아닌 신자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겟세마네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예배 때마다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 때마다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의 불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